여러분 혹시 어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어색한 사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덜 친한 이웃과 단둘이 탔을 때, 혹은 명절에 오랜만에 서먹서먹한 친척과 마주 앉았을 때 그 느껴지는 미묘하고 불편한 공기, 때에 따라서는 너무 힘든 그런 공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상한 질문 같지만 왜 서먹한 감정을 그리도 갖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색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주 정직하고 당혹스럽지만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더 나아가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가는 건강한 거리감이다라고 하면서 사람 간에 반드시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타자라고 일컫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리감을 건강한 거리감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주 커다란 심연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구덩이지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질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가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7,000km나 되는 그 망망대해에 그 높은 깊이가 있는 그와 같은 곳을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세계에서 제일 어색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세리 레위입니다. 이 세리가 너무 어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지요. 왜 죄인인가? 이 세리라는 당시의 직분은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이입니다. 동족에게 이제 세금을 받고 자기가 착복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만 그 착복한 돈 외에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온갖 소위 아양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온갖 노력봉사를 다 해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프라이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은 같이만 있어도 함께 죄인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레위 같은 세리들은요, 그저 그 이방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 완전 죄인 편에 섰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에게 오늘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가오시고 심지어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상황적으로도 또 본인 생각하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척 어색하겠죠. 이렇게 초청을 받은 레위는 28절에 보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셨다. 예수님 입장에 보면 부담이 없었나? 어색하지 않았나? 괜찮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계속 꼬투리를 잡고 신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랍비인데, 당신이 유대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함께함에 나눔을 식탁에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당신 함께함으로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나아가시지요. 왜요? 사실 이런 죄인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레위는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한 아닙니까? 레위는 유한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 시간을 초월한 시간의 창조자 아닙니까? 레위는 시간의 귀속을 받고 시간의 얼매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 근데 오직 창조주만, 오직 주인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짝 이 레위에게 다가온 것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저는 레위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레위가 누군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쓰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는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본인을 그토록 싫어했던,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예수 앞에 선 어색한 레위를 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 그리스도께 나아감, 이것이 사실은 이 레위와 같이 어색한 사이,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긴장감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되는 사이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같이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엄청난 압박의 질적 차이와 거리감 때문에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은요, 더 바짝 다가오시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사명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본인이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니 익숙해진 겁니다.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진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랬더니 마치 어린 아이 나무라듯이 주님을 마구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꾸중을 받지요. 이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레위처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베드로와 같이 익숙하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느냐. 여러분,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화 작업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서 아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긴장감 전혀 없다면 그러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왜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섭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래서 나의 원하는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실제 신앙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적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낯선 분으로 우리 앞에 계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긴장하며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위를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짝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확 좁혀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하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공간에 있지만 주님은 분명 이 레위와는 다른 질적 거리감이 있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어색함, 긴장감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가 되지 않고 괜히 어색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괜히 힘들고 괜히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 지키고 그냥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짝 가까이 오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 새벽을 깨우십시다. 요즘에 얼마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맞아요. 요즘이 진짜 기도할 때잖아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여하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9절과 또 30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에도 이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 함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레위가 정말 주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되 예수님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친구들, 같은 세리들 많이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함께 이 단어가 강조되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레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질적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존재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 즉 소위 바리새인들이 같은 동류야 죄인이야 한 자기 친구들, 다른 세리들,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런 어떤 질적 차이감에서 오는 긴장감이지만 그것과 똑같은 긴장감으로 존중하며 다른 동료들을, 다른 형제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환대가 가득한데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레위를 사랑하듯 예수님이 이 함께 온 죄인들을 사랑하듯이 서로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존중의 마음이 있고, 이것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어색함과 연결해서요, 저들을 친하기 때문에 뭐 예의도 없이 그저 홀대하거나 당신 여기 앉아, 당신 저기 앉아, 그 자기들끼리도 뭐 서열도 있을 것이고 뭐 나이도 뭐 서로 다를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울수록 진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의거에서 이 존중의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선을 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통제되었다라는 것인데, 친하면 친할수록, 특히 가족끼리 나 너 다 안다? 내가 부모이니 자녀된 너의 마음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자꾸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것이요 상당히 좋지 않고, 사실은 더 좋은 자세는요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과거에 본인의 데이터, 자료 수집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주와 같은 신비함을 가진 이로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철학가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내 자녀가 됐건 내 남편이 됐건 내 아내가 됐건 계속 알아가기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존재예요. 다 안다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통제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그와 같이 통제하고 하는 것을 밀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밀착은요, 개성과 공감, 존중,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예 동일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사실은 건강한 가정 아니죠. 가장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엄마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다 같이 그 똑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개성이 있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다 이래서 잘못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고 때론 어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더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잘 모르니 더 존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결단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즉 환자.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의원이 필요한 환자, 창조주가 필요치 않은 피조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보혈이 어제도 필요했지만 내일도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진솔하게 솔직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이 거리감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야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죠. 의사가 도와주죠.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내 자녀나 내 남편과 내 아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존중의 거리감을 두고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